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1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회개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 자신을 인해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그러한 동일한 죄를 범치 않도록 위해서 다짐하면서 함께 회개기도를 통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희의 죄가 주홍 갈처럼 눈과 같이 휘어질 걸 말씀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도 예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정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예비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저들을 다시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회개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시간입니다. 찬송가 123번
주연절 세 번째를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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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송영 찬송입니다. 찬송가 8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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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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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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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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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성경 모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최인영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올 한 해 진정한 마음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려 있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생문교회와 생문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한 곳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펴신 발로 붙드심으로 이 모든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며 나를 향하여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탄절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2020년의 끝주일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의 첫눈이 제 기억으로는 14일인가 그렇게 내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뒷날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조금 젊으신 목사님이 첫눈 온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기 좋아서 시를 썼다.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얀 색깔로 칠하셨다.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습기도 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감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 그 시를 들으면서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번 첫눈을 바라보면서는 야, 눈이 깨왔네. 여기저기 눈을 누가 쓰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쓸지 않으면 내가 쓸어야 될 텐데 이게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자신이 감정이 이렇게 메말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그 소설 빙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끝부분에 보면 주인공이 자기가 첩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저주스럽고 어머니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자기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타다다가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언덕 위를 이렇게 눈 덮인 언덕 위를 올라갔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언뜻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는 반듯하게 걸어 오려고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또 그렇게 왔다고 생각이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헝클어져 있고 삐뚤빼뚤해져 있고 그 걸음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최선의 인생을 살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첫눈 위에 발자국을 뒤돌아보는 것처럼 지난 1년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지난 1년의 우리를 대변하는 그런 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맞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이고 이 세상도 그럴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의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를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인생과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인생과 세상의 끝에서 후회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너희는 오늘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에 취하여 살지 말고, 육신의 쾌락에 취하여 살지 말고, 물질의 쾌락에 취하여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이고 타성에 붙은 기도 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들어낸 말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설교를 시간마다 하는데도 성도들은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호소하며 열심히 힘을 주어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은 여전히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란 얼굴과 목소리로,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가리키는데 지붕에
숨어있던 장로님들이 나팔을 빵빠바방 하고 불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출입문이 어딘가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안절부절 못하고 겨우 한두 사람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입니까? 살아보겠다고 출입문을 찾아서 달리겠습니까? 의자 밑에 숨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앉아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너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년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한나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통하는 믿음의 기도의 생활이 있었는가를 점검하고 오늘 내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물질만이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웃을 향하여서는 마음을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의 명함도 아닐 것이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하느냐 이것도 아닐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유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이웃은 또한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심판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덮어주라 하는 거예요. 덮어주라. 이웃의 잘못이나 이웃의 죄나 이웃의 허물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타나거든 너희는 사랑으로 덮으라.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잘못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틀림없이 잘못은 했지만 덮어주지 못하는 그 지적하고 드러내는 이것 때문에 그분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결국에는 떠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내가 말한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엄청난 죄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마라고 하는 이 원 뜻은 디아볼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아볼루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드러내는 이것이 디아볼로스, 악마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 악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동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내는 이 잘못이 지난 1년 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따지고 파헤치고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나와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덮음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뭐냐? 대접하라 하는 것이에요. 대접하라. 9절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너희에게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 사실 상대방을 대접하면 그 대접이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아니라도 우리가 이 대접을 해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저는 이 대접하고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하면 잊혀지지 않는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아주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느 날 천사가 오더니 너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누어 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쌓아놨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언젠가 이웃 아줌마에게 파 한 뿌리 준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파 한 뿌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파 한 뿌리를 가져왔대요. 그러면서 천사가 파 위에 부분을 잡고 이 사람한테 이파리 부분을 잡아라.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너를 옮겨줄 것인데 이게 끊어지면 너는 다시 지옥에 떨어지니까 조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 날아가는데 이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 파 이파리를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사를. 근데 지옥에 있던 동료들이 너만 혼자 가냐고, 같이 가자고 발을 붙잡았대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거 지금 끊어질까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나도 혼자 가기 힘든데, 그러면서 발로 붙잡는 동료를 발로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힘을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뚝 끊어져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기술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살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굶는 사람 없잖아요.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필요를 얼마만큼 채우며 지난 1년을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어떤 대가를 원하고 대접하는 거 소용이 없다. 일방적인 대접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천사였다. 그 천사를 통하여 아이가 없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도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에게 대접함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앞에 이웃을 생각하며 정말 나는 이웃들 앞에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행동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너희들은 섬기며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개인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크고 작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갚아드리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선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청지기인가 아니면 악한 청지기인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남겨드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내 자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은사를 묻어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사를 피하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은사를 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부패하고 타락할수록 요구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나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받은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갚아드리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을 다하여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이 안의 마무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의 끝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김과 봉사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절 찬송하시면서부터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의 많고 조금이 아닌 그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며 손을 들어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땅 위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며 죄악의 자리에 앉고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업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질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기저기를 돌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소식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영상은 11시 30분 교회 홈페이지나 또 생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며 함께 예배하실 수가 있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올해는 가정에서 드려지게 될 것인데 31일 목요일입니다. 밤 11시 30분부터 1일 12시 20분까지 한 50분에 걸쳐서 송구영신 예배가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송출될 것입니다. 시간을 지키셔서 온 가족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모든 행정 조직과 교회학교, 남녀전도회, 예산 등 모든 것은 새해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올해에 새로운 직분을 받은 직분 이름만 달라지게 되겠고요. 또 예산 결산 보고서는 성탄절부터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 31일까지 안내석에
비치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